가르멜의 산길 제12장 상상의 자연적 지각을 들어서 말함.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어찌하여 그것이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가를 밝힘. 또한 거기서 이탈할 줄을 모를 때 끼쳐지는 해를 들어 말함. 우리의 내부 감각, 즉 상상력과 심상에 흔히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상상의 시연을 다루기 전에 순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같은 내부 감각에 딸린 자연적 지각을 여기서 말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작은 데서 큰 데로, 바깥에서 안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 깊숙한 마음 거둠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순서를 밟아 우선 대상에 대한 자연적 지각에서 외부 감각, 따라서 욕이 지닌 자연의 힘을 철저히 벗자는데, 이것은 감성의 밤을 이야기할 때 첫째 권에서 다루었다. 다음에는 외부 감각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이면서 외적인 지각에서도 역시 같은 감각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을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영성의 밤으로 이끌기 위한 것, 외부 감각에 대한 것은 앞장에서 방금 말했다. 이 제2권에서 우선 당장 말해둘 것이 육체에 딸린 내부 감각이다. 이것은 바로 상상과 심상에 의한 것으로서 이 경우 역시 감각 안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형체 및 상상의 지각들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작용들이 그치지 않는 한 영혼이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한 합일에 알맞은 방법도 아니고 가까운 길도 아닌 까닭이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일은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각이란 육체에 딸린 두 가지, 즉 상상이라 심상이라 불리는 내부 감각을 말함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어울리며 돕는 사이다. 그 하나가 상상을 하면서 추리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환상하면서 상상된 영상을 만드느니만큼 우리로 보아서는 그중 하나를 말하거나 다른 것을 말하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따로 지목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알아주기 바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감각이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일체를 상상과 심상이라 일컫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꼴 모습으로 이 감각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꼴 모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구태여 감각의 작용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 이를 가리켜 우리는 초자연적 상상의 시연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기로 하자. 그 또 하나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이나 꼴, 모습인 것이다. 묵상이란 이러한 두 가지 감각에 딸린 것인데, 이것은 방금 말한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상상된 영상과 꼴 모습을 매개로 한 추리 활동이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니면 기둥에 매여 편태를 받으시거나 다른 경우에 그리스도를 상상한다든지, 어미를 갖추시고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이나 그분의 영광을 눈부시는 빛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그런 일이다. 하느님에 관한 것이거나 인간에 관한 것이거나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상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하느님과 합의를 이루려면 영혼은 이런 감각에 깜깜한 채 일체의 영상을 비워야 한다. 이따위 영상들은 오관의 대상인 형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과는 얼토당토하는 것들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상상력이란 외부 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거나 상상할 수 없으니 말하자면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은 것 등등에 그치는 것이다. 기껏해야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감각한 것들을 어스비스하게 꾸며내는 것이 고작일 뿐 방금 말한 감각들이 경험한 이 이상의 실체가 못 되는 것이다. 가령 누가 금과 진주를 보았대서 진주궁이나 황금산을 상상한다 치면 제 아무리 상상력이 양과 규모에 있어 대단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소량의 금과 진주의 본질에 비겨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의 피조물이 방금 말한 대로 하느님의 본질과는 어떠한 비례도 가질 수 없는 만큼 피조물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한데도 그것이 하느님과의 합일에 가까운 길이 되지 못할 뿐더러 차라리 없음만 갖지 못하다. 이 까닭에 어느 꼴 모습을 지닌 것,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불이나 광채나 그 밖에 다른 형상을 빌려서 하느님을 그려보는 사람들이 아마도 하느님께서 이러하시리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들이다. 다만 초심자에게는 이러한 사유 또는 묵상의 양식이 필요하다.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감성을 통하여 정을 붙이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느님과의 결합에 먼 길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거쳐서 영혼은 종점, 즉 영혼이 쉬는 방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거쳐갈 따름이지 언제까지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다가는 아무래도 종점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종점이란 먼 길과 아주 다르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마치 사다리의 층계가 오르는 데에 수단은 될지언정 종점과 윗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같다. 사다리 오르는 사람이 층계를 하나씩 뒤로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어느 층 하나에 남고 싶어 하는 한 종점의 안온한 방으로 오르지도 닿지도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승에서 저 절대 안식과 행복으로 가야 할 사람은 사유와 영상 등을 거치게 되더라도 이내 버려야 하니 그가 향해서 가는 종점, 즉 하느님과 저런 것들과는 아무런 비례나 근사점이 없는 까닭이다. 성 바오로도 이를 가리킴인 듯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성은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의 조각품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17장 29절. 이 뜻은 금과 은 또는 세공으로 지어낸 돌 아니면 인간이 성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느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성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들은 초심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상상과 영상과 묵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다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에 마음을 두시고자 추리적 묵상의 맛과 재미를 거두시면 그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여태 버릇이 되어온 감성의 방법을 버릴 줄도 모르고 버릴 용기도 없게 된다. 그들은 아직도 저 방법에 연연하면서 전과 같은 사유와 영상에 따른 묵상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항상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노라면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면서도 재미는 줄어들고 아주 없어지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애벌의 재미를 도로 찾고자 애쓰면 쓸수록 도리어 영혼은 건조와 피로와 불안만이 더욱 커갈 따름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영혼은 저 감각적 식품이 진작에 싫어진 나머지 보다 덜 감각적이면서 더욱 그윽하고 더욱 맛깔진 다른 식품을 찾기 때문이니 이런 식품은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 이 식품이야말로 상상력을 쓰는 데에 있지 않고 영혼이 차분한 데에 그리고 보다 영성적인 바 고요와 착잡함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영 안에 차분히 있으면 있을수록 개별적인 행위들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순수한 행위에 더욱 굳어지기 때문이니 영혼이 다다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태 걸어가던 능력은 운동을 그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루길을 다 걸은 다리가 멈추고 서는 것과 같으니 줄창 걷기만 한다면 다다름이란 있을 수 없는 것, 모두가 방법뿐이라면 목적과 종점은 언제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은 하느님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이 평온한 마음의 그윽한 정원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도 자신들이 이를 어지럽히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으니 참 딱한 일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영혼이 걸어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는 무모를 저지르고 이미 잘 쉬고 있는 종점, 곧 목적을 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안 되는 그 묵상 때문에 버리게 하니 참 딱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영혼은 그 저항과 혐오감이 대단하여서 무엇인지는 모를망정 마치 제자리인 듯 저 평화 속에 있기가 소원이니 고생 끝에 닿은 곳에서 쉬는 사람에게 전 고생을 다시 시킬 때 느끼는 그러한 아픈 심정인 것이다. 한편 그들은 저 새로운 경험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염없이 아무 일도 않는 노릇이다 하고 추리하는 묵상을 버리기는커녕 더욱 힘쓰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데서 재미를 찾으므로 메마름과 고생만 실컷 맛볼 따름, 고생이 많을수록 입속이 더욱 적다는 말 그대로이다. 고집을 부릴수록 더욱 나빠지기만 하니 자꾸만 영혼을 신묘한 평화로부터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작은 것, 큰 것을 버림이요. 걸어온 길을 다시 걸음이며 이미 한 것을 도로 함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둘 것은 삼가 저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으로 모시는 법을 배우고 상상과 그 작용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정신 능력들이 작용을 그치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능동이 아닌 피동으로 받을 따름 혹시 어느 때 그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억지로 애써서 얻는 추리보다도 감미로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앞으로 말하겠거니와 이 경우 저 능력들은 영혼의 총명에 앞서 하느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다. 적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가 처한 상태에서 향상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야말로 이런 모든 형식과 상상의 작용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하니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는 이상의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가서 영성인이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표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 표를 가지고 아까 말한 방법을 서슴없이 쓸 때가 언제인지, 또는 추리와 상상의 작용으로 가는 길을 버릴 때가 언제인지를 영성인이 깨달으라 합니다. 제13장 어느 때가 묵상과 추리를 버리고 관상의 상태로 옮아가기에 적당한가를 알아내는 영성인이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를 들어서 말함. 나의 교설이 막연한 소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성인이 위에서 말한 상상이나 심상이나 꼴 모습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언제 어느 때에 그쳐야 좋은가를 이 장에서 다루는 편이 낫겠다. 영성인의 정신 상태로 보아 너무 일러도 더디어도 안 되니 거침없이 하느님께 가기 위하여 제때에 묵상을 놓아야 하는 것처럼 뒷걸음질 치지 않기 위해서도 때가 되기 전에 상상의 묵상을 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러한 능력에 의한 지각이란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한 가까운 방법으로 쓰일 수 없지만 초심자에게는 먼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그래야만 영혼이 감성에서 영성애로 옮겨져 자리를 잡게 되고, 따라서 차원 낮은 영상과 이미지, 즉 시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연의 모든 꼭두를 감성에서 비우게 된다. 그러므로 영성인이 안에 지닐 법한 몇 가지 징표를 여기 들어서 언제가 이것들을 버리고 말고 할 때인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첫째,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이나 추리를 도저히 할 수 없고 그전처럼 통 맛이 없음을 발견한다. 전 같으면 을의 감성이 뿌리를 내리고 단물을 빨던 것이 이젠 도리어 아무런 맛도 없다. 그러나 묵상을 하는 중에 아직도 재미가 있고 추리도 할 수 있으면 그동안은 묵상을 놓을 때가 아니다. 영혼이 평화와 고요 속에 안정될 수 있는 그때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셋째 징표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 둘째, 마음의 안팎을 가릴 것 없이 개별적인 어느 일에 상상력이나 감성을 두기가 딱 싫어짐을 본다. 오가는 상상마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정신 집중이 잘 된 때라도 상상력은 묶여 있지 않다. 다만 그런 일들에 불어 재미를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야말로 가장 확실한 표인데,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으로 우러러보면서 혼자 있기가 좋아진다.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그윽한 평화와 고요와 안식 속에서 기억, 이성, 의지의 작용이나 이리저리 오가는 추리의 움직임도 없이 오직 하나, 우리가 사랑 겹다 일컫는 공번된 직연이 있을 따름, 그 밖에 여남은 것들이야 무엇이건 알려하지 않는 법이다. 무릇 영성인이 안전하게 묵상과 감성의 자리를 떠나 관상과 영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표가 몽땅 자기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만 있고 둘째가 없어도 안 된다. 자기가 하느님께 대한 일들을 그전처럼 상상하거나 묵상할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의 산심과 주의 부족에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둘째 표를 지나는지 보아야 하니 하느님 외에 다른 일들은 생각할 마음도 없고 생각이 되지도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들에 상상과 감정을 집중시킬 수 없음이 산심과 냉담에서 오는 경우라면 즉시 다른 엉뚱한 일에 정이 쏠리고 당신 일을 떠나 그리로 마음이 가는 것이다. 설령 첫째와 둘째가 있다 하더라도 셋째가 함께 있지 않으면 역시 충분하지 못하니 하느님의 일에 대한 생각도 추리도 할 수 없고, 당신 아닌 딴 것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다 하더라도
두뇌와 심장에 기인하는 우울증 아니면 다른 언짢은 기분에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흔히 우리 감각 안에 막연한 정지 상태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이 다만 감미로운 꿈속을 헤매게 한다. 이런 따위와 맞서 셋째 표가 필요한 것이니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화 속에 있는 사랑겨운 지경과 착심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비롯되는 처음에는 저 사랑겹다는 지경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 하나는 처음에 이 사랑겨운 지경이란 것이 아주 섬세해 미묘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 둘은 전혀 감성을 통한 묵상만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감각을 초월하는 순수 영스러운 새 사실을 깨닫거나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서 더한 것은 이 새로운 사실을 모르는 탓으로 이 안에 차분히 있지 못하는 나머지 보다 감각적인 딴 것을 찾는 노릇이니 사랑겨운 마음의 평안이 한결 풍요로움에도 이를 느끼고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 하지만 스스로 차분히 있기를 버릇하면 할수록 그만치 저 하느님의 공번이 되고 사랑겨우신 지견이 항상 영혼 안에 늘어가고 느껴지면서 연함은 일체보다 더욱 맛이 날 것이니 이 지견으로부터 평화와 안식과 감미와 유열이 절로 솟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를 더 밝히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그 원인과 이유를 들겠는데 저 세 가지 표가 영성의 길을 가는데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리라.